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자, 말일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합니다. 비진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냥 간신히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의 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모이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떤 신앙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직분 있는 종들이냐 중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 발만 잘못 삐끗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변론과 분쟁, 강포와 파멸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교회와 종들은 끊임없이 짓밟히고 미약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지켜낸다는 것은 철저한 백마의 사상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은 뭐가 돼야 돼? 진리의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 여러분, 이름만 예루살렘, 색깔만 예루살렘, 무늬만 예루살렘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리로 이루어진 성읍이라 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오전에도 여호와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분이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잠깐 민족전쟁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귀띔을 하고 싶으면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환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난리 소문이 지난 삶 속에 몇 번쯤 있었나요? 2번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길이 뭐냐? 첫째는 우리는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요엘이 예언했어요. 미가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수님까지 4분이 민족전쟁 예언을 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다가오는 민족전쟁을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거기 사는 길이 뭐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진리의 성읍이 됐어도 이제부터 첫째요.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다. 자, 제가 이런 얘기 암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어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모이지 않아. 안 모여.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리의 성읍이다, 아니다, 아무 의미 없어. 모일 때 오늘 낮의 말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도 형통함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1번에 여기 올라오는 이유가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어떻게 했나? 힘써야 할 때다. 자, 보세요. 스바냐 2장 1절로 2절. 할렐루야.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스바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어디로 모여야 되냐? 그게 중요해. 어디로 모여야 돼?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8만 교회나 돼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다니는 교회. 자, 여기서 지금 뭐라요? 말이래.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런데 안 모이는 사람을 그러면 어떡하냐? 안 모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부르신다, 빼내신다 이렇게도 말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신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강제로 강권 역사로 모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아멘. 이건 자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 이끌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리라가 아니고 모으리라. 여기는 자기가 오니까 모이. 자,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모으시는데 어디로 모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그 다음에 부르셔요. 부르셔도 안 오면 빼내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말일에는 천사가 동원돼서 부르신다, 빼내신다, 모으신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아멘.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깰지어다 두 번 말하죠. 자,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자,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교회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잘세. 다 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잠. 영적 잠이라는 말은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안 하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1년 내내 재림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담임 목사가 재림 얘기를 1년 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어디에 속한 거냐? 졸며 자는 교회예요. 졸며 자는 지도자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 졸며 자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졸며 자냐는 거예요. 왜 안일? 여기서 잠을 잔다는 건 지금 오셔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뭔 얘기냐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 졸며 자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신이 있어?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럼 1년 내내 목사님이 재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면 그분은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거예요. 받았길래 재림 얘기를 안 하지. 자,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하면서 재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재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소경 지도자를 만나면 소경 교인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땅꺼짐에 빠져도 죽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어. 그래갖고 눈을 다 감겨서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종들이 다 어떻게 해?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잔다는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재림에 관심도 없고 재림을 말씀하지도 않고 재림을 논하지도 않으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요. 그래 다 졸며 자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있는 종은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외치면 깨어있는 종이고 재림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졸며 자는 종인 거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영적으로 졸며 자는 건 무슨 신을 받은 거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보이는 거야? 재림의 주가 신랑으로 오시는 걸 이 종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을 통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남을 깨우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죠. 그렇죠? 남을 깨우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남을 깨우지. 내가 졸며 자는데 어떻게 남을 깨우겠나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절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할렐루야. 자, 깨어 있는 사람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진리의 성읍이라면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어떤 데서 깨어 있어?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깰지어다가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깰지어다가 있는 것은 영적 잠이 아니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데서 깨어 있으라. 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데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취한 것도 잠을 자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 답은 이사야 5장 8절로 11절을 찾으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포도주에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얘기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도 합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세요. 지도자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데서 깨어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교회. 세상 연락과 즐거움에서 깨어나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영적 잠에 취해 있든지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딱 지적을 하면서 깨어나라,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자기 즐거움 속에 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포도주에 도취돼 사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우리는 진리의 성읍입니다. 아멘. 그걸 깰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성읍을 만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이 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 되려면 이걸 읽어야 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은 영원토록 복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이기를 힘써라, 깨어 있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 교회는 끝장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성읍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아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그 사람이 우리 시대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대로라는 말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교회를 별로 다니는 일이 없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이제 믿음을 가지면 끊게 되지만 벌써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은혜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면 앞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자, 읽어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딱 맞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다. 자, 이런 말씀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이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전성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어요. 요 시간이 어느 일정한 기간 지나다가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네? 정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요. 이제 4월 초순 되면 식목일을 기점해서 나무를 심죠. 네? 나무를 심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영원한 복음의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퍼진 가지, 연한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깨어나게 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읽고 듣고 지키게 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꼭 이슬단비 은혜를 내려
생존하여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시온의 성회로 꼭 불러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종과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서 분별 있게 하세요.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후까지 남아서 말씀 받은 종들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